안녕하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김정현입니다. 제가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컴팩트 하고 루즈를 갖고 나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얼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화장을 한 후에 이제 보통 여성들은 남편에게 기대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옷을 이제 모처럼 사서 이렇게 입고 좀 관심 있게 봐주길 바라면서 물어봅니다. 여보, 이 옷 어떤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입던 옷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말하는 남편한테 왜 매번 물어볼까요? 참 그것이 제가 지금 참 생각해보니 의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그 신뢰의 관계같이 단단한 것이 있을까?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그 대면 예배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주일학교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매주일 보내주셔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성도님 가정들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직 어린 자녀 아이들이 확진될 수 있는 동선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간 조심하면서 대면 예배를 이제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허락될 때는 꾸준히 대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자마자 이제 한 5시쯤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늘 큐티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있고 동선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담당 전도사님과 상의 드리고, 또 유치부와 또 청소년부 이제 전도사님도 확진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연합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전환을 했고, 저는 정말 그렇게 신속하게 모든 일들을 급박하게 진행은 했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이렇게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일들이 유치부 전도사님이나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나 또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신뢰 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시간을 지나오면서 누군가 그 사람이 의견을 낼 때 거기에 함께 동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준다는 거, 이거 같이 참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그 의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되돌아올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이런 신뢰감을 형성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감사는요. 제가 예배를 그래도 이제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그 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린이 우리 친구들 보살펴야 될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노인 집사님들이 카페에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귤을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서 그 귤 2개를 손에 쥐어주시고 또 그 집사님 한 분은 가방에 들어갔던 귤까지 하나 꺼내서 본인 건데 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제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작은 섬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정말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리게 하는 이 사랑의 이 섬김 때문에 제가 이 교사의 사명을 가벼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언제 캠프 갑니다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 집사님이 용돈을 아끼시고 휴지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그분들이 그 모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단돈 몇만 원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것은 과거의 2랩돈이거든요. 그러한 섬김을 받는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을 저는 받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사라는 소명 앞에 그 위대한 일에 저를 오늘 또 그 기회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할 게 많네요. 또 제가 이제 점심에 돌아와서 같이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남편한테 이제 요리를 부탁한 게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런데 사실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 전도사님도 있고 그 목사님도 확진돼서 우리 청소년 목사님도 이게 격리돼 있는데 얼마나 답답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뭘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요즘 요리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돼지고기 고기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점심에 이제 본인은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떡볶이를 하려고 이미 재료를 사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떡볶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했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이제 맛은 봤는데 막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한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얼른 갖다 주고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자고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방에서 막 뭔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지금 저녁을 벌써 하시나? 그리고 일어나서 어머니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고기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돼지고기 앞다리 주물럭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맛있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덮밥처럼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급하게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찍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이 그 요리할 때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책을 좀 요약을 하면서 유튜브에 잠깐 뜨는 걸 봤는데 며느락인가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잠깐 몇 분짜리 요약한 거를 봤는데, 이 젊은 요즘의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명절이라든지 뭐 집안의 행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댁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본인과의 또는 시댁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른 시댁에서의 며느리의 위치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끝내는 관계의 파괴까지 가져오는 이제 제목이 유추해 볼 수도 있잖아요. 며느라기라는 제목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번 보고 제가 이제 남편이 만든 요리를 이제 이렇게 청년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면서 그게 참 문화이기도 하고 드라마를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고 몇 분짜리 단지 요약을 봤을 뿐인데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어머님과 결혼 후에 딱 1년만 남편과 둘이 살고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와 시댁과 살림을 합쳐서 지금 산 세월이 27년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 세월 동안에 제가 우리 신우의 가정도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은 기간이 수년 동안 그 신우의 가정과 아이와 다 같이 우리 가정에 살았고, 또 시동생도 지금 수년 동안 같이 살았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지나온 며느리로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며느리의 상황을 지혜롭게, 이 며느리의 상황을 좀 더 가족 안에서 더 가치 있게라고 해야 되나요?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맞죠. 표면적으로 누구도 그 남편과 아내가 이 시댁에서의 가정 삶에서 공평하지 않는 부분은 뭐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또는 인생 전체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 보면 사실은 공평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추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이고 환경적으로 사실은 불안정한
그 세상의 문화나 물론 개선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인습에 의해서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그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제도나 차별적 지위가 있는 지금 나라나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드라마에서 풀어내는 방법으로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조금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그 지나온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매 순간 동행해 주셨고 제가 억울하다, 제가 힘들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정말 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에 의해서 저는 그 시간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말했듯이 놀랍도록 남편이 제 모든 것을 도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너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얘기했죠. 여보 제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런 거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 큐티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참 받아들여지기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롯의 아내는 절대 뒤돌아 보아선 안 된다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일단 피했던 그 롯과 두 딸이 만 살게 되고 그 두 딸과 함께 그 성에서도 오래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의 굴 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두 딸이 더 이상 세상과의 그 교류나 어떤 문화적으로 본인들이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그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큰딸과 작은딸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큰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의 그 자손들이고 또 암몬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작은 딸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그러니 사실 얼마나 그 우리는 그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훌륭한 가문이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얼마나 괜찮은 가문에서 또 괜찮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아까 그 세 가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있고요. 저희 남편이 형제가 이남일녀이고 남편이 장남이고 바로 밑에 그 도련님이 1살 터울로 남편보다
그 동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련님이 그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언젠가 인제 그 여자분을 저희 가정에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라기보다도 인제 그냥 소개를 한 거예요. 뭐 어차피 그 뭐 인제 소개를 했다는 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여성분은 이미 결혼을 했었고 자녀가 있었고 이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도련님은 인제 초혼인 상태였고 물론 이제 나이는 많이 있었지만 그랬을 때 그냥 욕심에 아 그런 조건의 여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신앙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그 여성을 너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황녀로 생각한다면 그는 황녀가 될 것이고 그가 종이라고 하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녀가 되어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때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저의 안에 부끄러움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가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여성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그렇게 귀히 생각했고 그분이 이혼을 하였든 자녀가 있든 그리고 정말 예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여성분이 그 아이로 인해서 이제 도련님과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좀 듣자니까 그쪽 아이의 아버지가 여전히 그 아이로 인해서 이혼한 아내와 계속 이렇게 만나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도련님이 데려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제가 좋지 않은 시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했더라면 저는 우리 도련님과의 관계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도련님의 어떠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실수하지 않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것이 태어난 우리는 다 악으로부터 이미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에 그런데 솔직히 저도 조금 좀 찔리는 게 저도 딸만 둘을 키우다 보니까 나름 이제는 다 장성한 딸들이니까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또 도련님과는 다른 시각을 내심 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럼 너는 너의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에게 힘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엇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이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몽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상 자기 모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제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병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온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서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게 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야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병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00,000명과 모든 공장과 대당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전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 하 25장.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신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와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0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네시아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아들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종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라고 그 위에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